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분리의 상류층과 하류층에 살고 있는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상류층에 속한 부자는 생활이 아주 화려한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행색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귀티가 절절절절 흘렀습니다.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생활 자체 또한 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이 부자는 날마다 즐기며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류층에 속한 거지, 즉 나사로는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바로 그 나사로는 헝겊 조각을 꿰맨 그 누더기 옷을 입고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자신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행색이 참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조차도 이 거지 나사로가 마음대로 먹었나요? 먹지 못했습니다. 개들이 달려들어 나사로의 아픈 바로 그 헌대를 핥으며 성가시게 부르기 때문에 개들조차도 나사로를 무시한 거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영원하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이르는 충성된 가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낙원에 이른 나사로입니다. 허사로운 생활을 하던 부자는 때가 되자 그 부자는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간 부자가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아서는 그 부자의 장례 절차도 아마도 웅장한 행렬이 나야 되는 장례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짐작해 됩니다. 이 분위기의 행렬은 사람들의 기억에 아마도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남게 될 것입니다. 왜? 웅장한 행렬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바로 그 장례로 아마 사기도 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아마 죽어서 저런 화려한 장례로 치러지기를 아마도 사람들은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나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거울처럼 믿겨졌지만 그러나 죽은 뒤에 부자의 생활은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생활은 없어진 것입니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언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생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얻은 새로운 생활은 지옥이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쥐고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불꽃 가운데 놓여있는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충성을 돌렸고 자신의 유지의 삶을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처절한 지옥에 떨어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떠오르는 게 누구였냐면 부모님과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하기를 거짓 나사로를 그 자신이 있는 그곳에 바로 그 집에 보내도록 청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 자신의 살던 그 집에 그 거짓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나요? 부모님과 형제들의 집에 보내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극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달라는 거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바로 그 형제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오지 않도록 부탁했지만 그 부자의 부탁은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거절된 이유는 첫째, 부자는 자신의 유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받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낙원과 지옥 앞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거짓 나사로가 부자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이 거짓 나사로가 그의 부탁대로 가서 전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곳에 가면 영원한 것입니다. 뭐든지. 셋째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낙원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등등으로 부자의 청이 거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나사로의 신세를 이 나사로는 면하지 못하고 거짓 그 신세 속에서 그만 나사로도 죽고 마른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아마도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도 대충 밑그림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생전에 거지의 티를 벗어내지 못하고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다가 죽었는데 장례가 온전히 치러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온전히 거지가 죽어버렸는데 누가 그 장례를 치러줄 것입니까?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나사로의 시체는 거두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소하게나마 거짓 나사로도 장례가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거짓 나사로에게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지만 그 거짓 나사로는 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 거짓 나사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거짓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던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떨어져 생활이 완전히 호화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부자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서 먹던 거짓 나사로를 부자가 부러워할 만큼 거짓 나사로의 행색이 바뀐 것입니다. 누가 부러워해요? 부자가 거짓 나사로를 부러워할 만큼 바뀐 거예요. 어느 정도 거짓 나사로의 생활이 바뀌었는지 알겠죠? 왜? 부자가 부러워할 만큼 바뀌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남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 무엇을 했나요?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으로 낙원을 받고 낙원에 이르는 그 생활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상으로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낙원에 이른 예수님이십니다. 거짓 나사로는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생을 마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는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한 것으로 와 하나님을 믿고 시인을 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낙원에 이르지 못해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왜냐하면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면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설마 나는 들어가겠지? 여러분 그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거짓 나사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을 보인 그 상으로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받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인척은 물론인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4장 24절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동생들로부터는 전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리가 없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저앉고 따랐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기감을 느꼈던 기존의 종교 지도자는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해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멈췄나요? 포기했나요? 그쳤나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주변으로 더욱더 확장,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되었고 그들이 또 변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방해에 그친 것이 아니고 박해를 내가면서 음모를 통회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예 죽여 버리는 계략을 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예수님이 감지하셨지만 예수님은 마을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충성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평조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갖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고 조롱과 희롱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때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청을 한 것입니다. 이 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해줬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강도가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강도와 함께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통 속에 고난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충성으로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낙원에 이른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거짓 나사로에게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눈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짓 나사로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거짓 나사로의 삶이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어떻게 거짓 나사로의 삶이 모델 케이스라면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우리의 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델 케이스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지 나사로가. 왜 그럴까요?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이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저가 거짓 나사로인데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낙원에 이뤘을까? 그렇게 잘됐고 그렇게 좋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거짓 나사로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모델이 되는 거고 본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바로 낙원에 이르기 때문에. 거짓 나사로가 그 고통과 힘든 와중에도 그 거짓 나사로는 믿음을 놓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 그가 상급으로 받은 낙원인 것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짓 나사로는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낙원은 하나님께 충성을 보임으로써 거짓 나사로가 얻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맺혀지게 된 거예요. 낙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로 통하여 예수님은 그 자신의 동생들이 낙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동생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다리로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낙원에 이른 나사로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말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고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원은 거짓 나사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 낙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예요. 믿음을 지니고 믿음을 끝내 붙들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의 의미는 우리들 모두가 사모하고 바라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부여야 합니다.
어떤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우리와 우리 가족들 모두 낙원에 이르게 되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드러내지 못하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를 갖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켜내 그에게 그 이긴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원에 이르는 가장 기본이자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바로 죽음의 선인 것입니다. 데드라인 사선인 것입니다. 이 사선을 넘어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 수 없어요. 바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라 마찬가지.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선만큼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 해도 어떤 일이 발생됐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겨내고 우리들은 늘 말씀대로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이르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도 낙원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켜 이겨낸다면 우리는 우리들 가족들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우리들 가족이 낙원에서 새 생활을 꿈을 꾸며 새 생활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지옥을 알았고 천국을 배웠습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 괴로움이 극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고 천국 바로 낙원은 말 그대로 낙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국은 누구나가 가고 싶은 곳이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이 잘못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제 부모들과 형제들 염려했지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길은 오직 무엇일까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줬던 말씀,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보여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은 대로 충성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지옥이 아니라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우리나 우리 가족들에게 낙원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오늘도 충성을 한 것처럼 그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는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이르는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서 온 가족들이 낙원에 이르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